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내르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압살롬과 다윗의 원래 관계는 어땠을까? 원래부터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계기는 일단 결정적으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그 암논이 겁탈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압살롬은 다윗 왕이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기를 바랬지만 다윗은 어떠한 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을 3년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므로 원수를 갚게 되죠. 즉 다윗 왕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다윗의 속내를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 압살롬 역시도 이런 왕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식사 자리에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왕에게 전가를 보내든 혹은 왕에게 아뢰어서 이 사태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역시도 자신의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두 사람은 소통하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도망갔던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게 된 것도 다윗이 뭔가 조치를 취했다기보다도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요압이 역할을 해주었죠. 중간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또 돌아는 왔지만 왕은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처사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런 험한 짓을 했는데 어떠한 벌도 받지를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피가 어찌 끓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죽인 것이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고선 3년 동안 충분히 있었다가 왕이 돌아오라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너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또 몇 년이 지나냐면 2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로 5년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또 그것에 대한 왕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이 답답한 시간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압살롬이 나서죠. 어떻게든 한번 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이제 5년 지나서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을 지르죠.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결국에는 자극을 줘서 요압이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내가 아무리 종들을 보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알고 싶은데 왜 아무런 대답도 없느냐,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것이 낫지 않냐 라면서 요압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디어 5년 만에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5년간 참았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비로소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즉 화해의 의미, 5년 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5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는 왕을 향한 얼마나 아쉬움과 섭섭함이 공존하고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원한과 또 분노가 어느샌가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이젠 압살롬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젠 기회가 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알았어요. 압살롬은 죽을 것이다. 왜냐면은 다윗은 평생 전장에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내가 당신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이 왜 그를 막으세요? 너의 손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말고 너의 자식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젠 조만간 딱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미리 말을 해놓죠. 절대 죽이지 마라. 절대 청년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도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근데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을 사랑했다, 그를 마음에 두었다, 그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못 봐요. 요압이 그랬을 때 왜 내가 가만히 있었는지, 왜 내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결국 그 피해자였던 당사자였던 다말과 압살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이들을 무시했기 때문도 아니고 미워했기 때문도 아닌데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가, 표현의 부재가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마음, 또 그들을 향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이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말하지 않아서 꼬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당신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참 귀합니다. 하지만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은 모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은혜를 받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구나. 아,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인물들도 이유 없는, 어찌 보면 억울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하지만 예배가 사그러들고 어느샌가부터 큐티가 끊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아닌 분을 그렇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목회자로서도 항상 긴장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진리의 중심성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인생관이 나를 굉장히 자유케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당장은 막히는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결국 어디서 온다? 소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 거룩한, 또 이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를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끊어지면 다윗과 압살롬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 이후로 이 부자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은 다말의 사건, 그 억울했던 사건이 가슴속에 있고, 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자신이 복수했고 정의를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왕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런 억울한 처사 앞에 그의 마음은 이미 다윗을 향하여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는가? 마음이 아니었다. 사랑의 부재도 아니었다. 표현의 부재가, 소통의 부재가 이러한 비극으로 이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입술로 오늘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표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왜 나와요? 주님 앞에 많이 표현하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한 거 말씀하시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위로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힘들다고 토로하세요.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님이 어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데 어찌 주님이 먼저 알아서 일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우리가 입술을 열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또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끝까지 유지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